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성막과 제사에 관해서 섬김을 받도록 부름을 받은 레위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땅을 상속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우상 숭배나 점치는 가나안인들의 문화에 절대로 동화되지 말고 그 더러운 문화들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인 1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온 지파는 이스라엘에 분깃도 없고 기업, 즉 유산도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2절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곳을 보시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다른 지파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궁극적인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때때로 보이는 땅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물들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시던 가나안 우상을 따라간 것입니까?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신들은요, 그 가나안인들에게 향하여서
물질적이며 성적인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약속해주는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요, 다 그들이 섬길 수 있는 힘과 다산을 상징하는 형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형상들과 성적이며 자극적인 예식들을 통해서 그 신들을 섬기면 풍요를 약속해주는 당장 눈에 보이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때로 이스라엘인들을 보기에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보다 풍요를 약속해주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가요, 더 세련되었고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주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계와 운명을 걸고 살아가야 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생계가 다른 지파와 같이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디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겨야만 했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삶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려움과 동시에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안정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정성으로 인해서요,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그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 거룩하심과 돌보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을 때 레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84편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요즘으로 각색하자면요, 하나님이 없는 백악관 가운데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경비원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이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자랑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천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나안인들이 사는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을 믿고 그들에게 심지어 자녀들을 불로 살라 제사를 드리는 끔찍한 일들까지 저질렀습니다. 제가 인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인도 선교사님께서 아직도 인도 북부에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고 불태워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확인되어 보도되고 있지 않지만 현대 서구권의 사탄 숭배자들 중에서도 아이를 잡아 드리는 제사가
시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지구상 어디엔가는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악한 영들을 의지하여서 점치는 것과 제사의식, 초혼의식 등을 통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자들의 생사화복과 영원한 죽음과 삶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점을 치거나 여러 가지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중에서는요, 선교사 지망생과 결혼하려는 딸의 점괘를 보고 그 선교사 지망생과 딸과의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여서 깨트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담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누가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모두가 다 그만을 의지하여 그만을 기업으로 바라보는 거룩한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레위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모든 순간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이라든지 권력과 명예를 쫓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주의 기쁜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